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이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불렀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서를 받습니다. 빌린 돈의 액수와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만든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저축하면 통장에 표시가 됩니다. 맡긴 금액을 찾을 수 있다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내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달라고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도중에 쉬는 법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89편의 주제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그의 자손을 버리지 않고 대대로 왕으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시편 89편의 기도를 드릴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해서 다윗과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괴리성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일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자녀로 삼아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의 나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면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하여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내 삶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성실하심이 하나님을 두르고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을 두르고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주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9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트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오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할리우드 재난 영화들은 큰 스케일로 유명합니다. 그중 가장 커다란 스케일의 재난 영화는 2012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지구의 지각 변동으로 화산이 폭발하고 땅이 갈라지고 결국에는 온 세상이 물속에 잠깁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세상을 뒤덮는 파도가 작은 유람선을 덮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실제 이런 재난을 경험하지는 않지만 매 순간 세상의 거대한 파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재난들이 주기적으로 우리를 덮쳐옵니다. 이런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작게 보입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주님의 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거대한 세상의 파도를 움직여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시편 89편의 기도자 역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림을 당했습니다. 그 파도가 한번 덮칠 때마다 나라가 쓸려 내려가고 도시가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작은 지역은 주기적으로 닥치는 세상의 지각 변동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도자는 이런 세상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다윗의 언약을 붙듭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상의 바다와 그 바다를 지배하는 악의 세력을 밟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 거대한 산들까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 있는 손이 지금도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세상의 요동함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작게만 보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비현실적으로 들립니까? 그러나 세상의 그 요동함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움직여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의 언약을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이 세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주님이 주신 언약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29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좋은 선물은 그 포장지부터가 화려합니다. 명품들의 경우에는 그 케이스까지도 값어치가 나갑니다. 그러나 좋은 선물을 받을 때 그 포장지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선물 자체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처음 들을 때는 마치 세상의 축복같이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왕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들은 세상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구약의 언약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시편 89편의 기도자는 다윗의 언약의 이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이상을 통하여 다윗을 택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여 원수와 대적들을 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승리는 이 땅에서 승리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높게 하시며 그를 장자로 삼으시고 세상의 왕들 위에 높이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통해 주실 영적인 승리와 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약속을 확실히 하시고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왕위를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약속을 하시고 왜 그 약속을 더디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택하신 자녀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 땅에서 주어지고 사라지는 축복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안에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의 축복까지 담고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약속의 선물의 포장지일 뿐입니다. 그 포장지에 담겨있는 주님이 내게 주시려는 영원한 약속의 실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언약의 백성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30절에서 37절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가끔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서 성공을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때 신앙적으로 지도를 했던 청년 중에도 교회를 떠나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성공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보다 마음이 더 아픕니다. 하나님이 왜 저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관여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되면 영영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듭니다. 신앙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형통한 것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버리지 않고 항상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은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마다 관여하시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 채찍으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섭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거두지는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다윗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가장 두려운 말씀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상관하시지 않고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항상 관여하시고 상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천국을 유업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자와 성실로 매 순간 관여하셔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불편함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며 성공을 누리는데 왜 내 삶에만 연단과 고난이 있는지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특권이자 무거운 짐입니다.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특권으로 볼 때 진정한 언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언약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은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평생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물론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는 신하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었고 또 그 신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현대에서 지도자가 이런 일들을 저지르면 탄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목동 시절서부터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기로 하셨습니다. 또 왕이 되어서는 그와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왕위를 누리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은 실패하고 범죄할 때마다 그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편 8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그로 인해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지금 비참한 신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도자는 지금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해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딨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주님, 지난 5일 동안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시편 89편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언약 안에 있으며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으며, 때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님께서 언약 안에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순종하여 그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지난 5일간 시편 묵상을 한 모든 10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